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성경에 수많은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이 은혜가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은혜가 언제 등장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이 세상이 가장 어둡고 가장 캄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선한 것이었고 항상 악을 도모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심판의 때입니다. 다 쓸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럽고 악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지금 결심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삶이 가장 어둡고 가장 척박하고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은혜는 가장 캄캄하고 어둡고 또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은혜이고, 세상이 이래서 되겠나, 내 삶이 이래서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그때에, 그래서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라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기에 다 썰어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여기에 여러분 무슨 은혜가 등장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은혜가 등장했다.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척박할 때, 세상이 가장 혼란하고 그래서 앞이 캄캄해서 볼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등장한다, 하나님이 그런 때에 은혜 주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만은, 삶이 힘들고 낙심되고 앞이 캄캄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은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고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류증 앓던 여인, 12해 동안 여러 의원들에게 가서 고침을 받고자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괴로움만 심했던 그 여인, 너무 절실하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려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외치며 따라왔던 그 거지 바디며, 소경 바디며,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솔로몬에게 여인.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구한 사람들은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을 만큼 삶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주님 은혜 주시면 내게 희망이 있다, 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는 살아날 길이 있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한 희망이 결국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큼 세상이 악하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서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럴 때에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때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노아의 때에도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는 왜 노아에게 임했습니까?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 뒤에 노아의 삶이 어땠는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노아는 완벽한 사람, 흠이 없고 죄도 짓지 않고 실수도 안 하는 이런 완벽한 사람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바른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관계가 좋은 거죠.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게 잘 연결되어 있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고, 왕과 신하로서의 관계가 바르게 잘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걸 가리켜서 의롭다, 차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말에 쓰인 단어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성실하다, 신실함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란 이 말은 노아도 흠이 있고 실수도 하고 심지어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의롭다고 말할 때 그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게 지켜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 이걸 의롭다고 말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이를테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면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불 속에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불 속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를 구해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 저 7배 더 뜨겁게 달군 저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 우리를 구해내지 않는다. 우리가 저 불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왜 안 구해주시는데도 절할 수 없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하지 않겠다. 죽는다 할지라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늘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어떤 하나님을 섬겼을 때 복이 오고 하나님이 섬겼을 때 형통하게 되고 뭔가 형 잘 되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지키겠다. 그게 아니고 비록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나는 지켜야 돼. 왜?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의로움이고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사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예배에 참석하라 그래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 안 하면 그만이고, 뭐 직분을 가지고 직분에 봉사하세요, 뭐 사명에 충성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뭐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힘들어요, 지금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본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자율적으로 하되 우리 각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뭐 예배 참석하고 내가 봉사하고 사명에 따라 충성하고, 이건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뭐 누구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내가 오늘 피곤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주일 예배에 난 안 가고 싶어, 내가 이런 마음으로 뭐 오늘 교회 간다고 은혜 받겠나, 뭐 이러면서 쉬게 된다면 정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형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마음도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안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다면 거기에는 정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니까 내가 저지른 이 실수가 또 내가 지은 이 죄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누가 뭐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죄 은총을 구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신실하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슬쩍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죄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남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작은 악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품고 살아서 되겠나, 그래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성도의 바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선택하고 나는 이렇게 결정하겠고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하는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곳에 베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